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정황상으로 볼 때 쉬시러 가신 겁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그 시비를 걸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다 어겼다. 뭐 이런 걸로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또 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막 환자들이 넘쳐나고 하셔야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좀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야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런 와중에 한 여인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 보니까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뭐 이 한마디 안에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어머니로서 이것보다 더 다급하고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한 여인이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내가 지금 쉬는 중이니까 다음에 와라. 지금은 내 스케줄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야 돼요. 사실 저에게도 가끔씩 그 모르는 분이 상담을 요청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교회 전화를 제 핸드폰으로 착신을 해놔서 뭐 제가 교회에 없어도 그런 전화를 종종 받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오픈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자녀 문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있는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 상담이라는 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그분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잘 설득하고 권면해야 되니까요. 저도 가끔 이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몸이 좀 피곤하면 약속 있다고 하고 막 중간에 끊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지금 뭐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 주세요. 혹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이렇게 내친 적이 없거든요. 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정신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심신이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상황을 들어주시는데요. 사실 뭐 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우리로 치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그 내용의 전부인데요. 근데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오늘 말고도 몇 주 설교거리가 나올 정도로 참 많은 메시지를 담겨 있는데요. 우선 그 유명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을 뭔가 시험하시려고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도발하고 계시는데요. 이 여자의 반응, 뭐 이것 또한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28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 이 여자처럼만 반응하면요. 세상에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을 개 취급하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마 우리 같으면요. 뭐 어떤 담임 목사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 100% 그 교회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떠나겠냐고요. 막 온갖 욕을 들이퍼붓고 떠나겠죠. 무슨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당신이 목사 맞아? 근데 이 여인은 그 상처받을 만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너무나 은혜롭게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먼저 답을 드리자면요. 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이 자리매김,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2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오이소이다마는,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제가 참고 자료를 뒤져보니까요. 이게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유일한 장면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게 뭐 긴가민가 해서 선생님이요 이러고 있는데 이 여인은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마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확 드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이중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인데요. 하나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했습니까? 그분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분은 메시아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권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빚어가시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리매김이에요. 자리매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으로 인식하잖아요. 뭐 그것도 엄청난 대우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주님은 창조주시요. 내 인생의 주권자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분이 빚으시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는데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으신다는데 그 진흙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겠냐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그 자리매김이 잘 되어 있으면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만약에 마리아가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생각이 복잡했다면요. 그 제안 단번에 거절했을 거예요. 아니 어느 처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근데 마리아는 딱 자리매김이 되어 있으니까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이 표현 속에는 마리아가 확실히 알고 있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뭘 알고 있는가 하니까 이 마리아는요.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흙인 나는 그분이 빚으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정확한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주인 되신 그분은 절대로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뭐 생각이 복잡한 게 없잖아요. 제가 가끔씩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이 한순간에 쫄딱 망해버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겠냐고요. 인간인데.
그래서 집어들 보증금도 없어가지고 그 캄캄한 지하 기도원에서 무려 7년이나 살았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뭐 반응도 없잖아요. 저에게 또 얘기하네. 저도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매김은요. 아무리 내 생각은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 거 어떡하겠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무조건 옳다. 그렇게 받으시니까 뭐 78세가 된 지금까지도 인생에 갈등이 별로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삶의 갈등 대부분은 하나님을 그저 내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그 무슨 의처증 환자처럼 허구한 날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셨는데요? 왜 저렇게 일하셨는데요? 그렇게 토를 달게 되면 이 마음에서 번뇌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승복이에요. 승복.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승복. 이게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시편 100편 3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자리매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은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라는 이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니까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4절에서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부모 자녀 간에도요. 자리매김이 잘 된 자녀들은 인생에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안정적이에요. 제가 보면. 근데 그걸 흐트러버리는 게 바로 그 사춘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느냐고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자리매김이에요. 자리매김.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참 기쁘게 받으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뜻이에요? 이 자리매김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문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설정,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자리매김이 우리 인생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예요. 내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을 묘사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드러지는 표현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여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이 여인이 시리아 지역에 속한 그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여기에다가 기록했는가 하면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그 당시 페니키아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의 강국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그들은 뛰어난 선박 기술과 무역 능력으로 이름을 떨쳐가지고 주변 나라에서는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부유하고 또 지혜로운 상인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고대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자부심, 문화적인 우월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26절이라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유대인보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걸 과시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딱 명시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지금 성경이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주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의 시대는 왜 그 모양이냐?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킨다. 이렇게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왔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좀 달라요.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막 드러내려고 주님께 온 게 아니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미로서 온 거예요. 어미로서. 그럼 뭘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여인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당신 같은 유대인 청년은 생각지도 못할 우월감이 내게 있거든요. 뭐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자리매김이 잘 되어 있는 자에게 있는 이 절박함이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막 자랑하려고 오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의 어떤 결핍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그 한나, 이 한나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분석을 하자면 우월한 것도 있고 또 열등한 것도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한나에게 있는 게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한나에게 있는 건 연적인 그 분인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이게 한나가 가지고 있는 우월함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결핍이 뭐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분인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우월함이 있었지만 정작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적인 분인나가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그 약점을 막 파고들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중요한 건요, 10절이에요. 10절. 한나는 자기의 결핍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것은요, 내가 연적인 분인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그 우월함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자식이 없다는 그 결핍, 그 눈물의 재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시편 51편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짓고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가 뭘 깨달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다윗도요, 뭐 왕으로서 정치 잘하고 많은 백성들이 막 열광하고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제가 이 상한 심령,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찢어지고 짓밟힌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찢어지고 짓밟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완벽하고 우월한 재물을 가지고 나갈 때보다도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자신의 죄와 결핍을 가지고 엎드릴 때 더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평택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낮추시기 위해서 뭐 정기적으로 다루시거든요. 왜? 그냥 내버려두면 교만해지는 게 바로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또 어떤 일을 통하여 저를 정기적으로 낮추시는데 한 번씩 그런 일을 겪으면요. 마음이 막 굉장히 힘들어요. 뭐 눈물밖에 안 나오고 또 자꾸 위축이 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이 자신을 낮추는 거라면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낮추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뭐 갑자기 제 마음에 그 겸손이라는 성품을 주시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건 제가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낮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수치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눈물밖에 안 나온다면요. 지금이야말로 그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 거기 8가지 복 중에 그 제일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부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것과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걸 자각하고 있다면 그 심령은 뭐 가난한 심령 아닙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팔복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은 뒤에 나오는 7가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뒤에 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비워내지 않는데 어떻게 뒤에 나오는 그 7가지 복이 우리에게 스며들 수가 있겠냐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비워내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 나의 결핍, 나의 연약함,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처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거, 나한테 연약한 거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게 이 비워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이 자리매김이 잘 장착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내 연약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약한 거를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결핍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서 해야 될 훈련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어떤 훈련인가 하니까 주여 올소이다라고 말하기 훈련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라고 말하기. 제가 왜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은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림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8절에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오이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니까 여기 오이소이다마는 그러면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이 여인이 오이소이다마는 이렇게 흐지부지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Yes, Lord.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갈등들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집에 있는 애완견 다루듯이 내 뜻은 이미 정해졌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시잖아요. 이 여자가 예스 로드 그 다음에 퍽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주님은 다 수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자리매김의 문제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예스 로드,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이 훈련을 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다 어겼다고 막 시비 걸고 떠들어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여 옳습니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논쟁하는 거 말고. 아니, 모태신앙이면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면 뭐 하느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단 1년을 다녀도 거기에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달라지고 단 1년을 예수 믿어도 인생에 혼란이 없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자, 28절 29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하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믿음은 속회 모임 가서,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걸 간증이라고 그러고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건 선포라고 그러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옳소이다. 그럴 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음을 입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교리를 중심에 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점검을 받고 그분에게 교정을 받는 신앙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 보네포 목사님을 소재로 한 영화 한 편을 보내줘서 제가 그걸 봤는데요. 다시지만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목사이자 또 신학자로서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그 사형을 당해가지고 39살 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보여준 행동하는 신앙인의 그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배운 게 뭐냐 하면 이분은요, 제대로 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얼마나 고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애쓰는 대목들이 여러 곳에서 목격이 되는데요. 그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보기도는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내 마음을 죽이고, 중보기도는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내 마음을 죽이고 그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일이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이 형성된 공동체는 결국 우상숭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을 때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돼요. 아침마다 그분의 뜻을 더 구해야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3주 뒤에 있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3주 동안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주여 올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은요,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분과의 자리매김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내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그리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제목이 날 세우시네예요. 날 세우시네.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뭐 눈물밖에 안 나오는 분 계세요? 어떤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쉬나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침마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펴산 위에 세우네. 거침마다 위겁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침마다 위겁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침마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주어주시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확신하며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기가 너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눌림으로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물을 거두어주신 주님,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과의 차림의김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약한 것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과시하고 자랑하고 떠벌리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어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 보네포 목사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지금 중동 지역에 발발한 그 전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나라와 그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가족을 잃은 그들의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더 이상 그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게 다 결핍을 묘사하는 표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찬양은요. 하나님과의 자리매김이 잘 되어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우리 내면에서 주는 메시아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자리매김이 여러분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방울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방울 고기 내 모든 걸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에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이 부유함을 선물로 받아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사라졌던 그 행복감을 되찾도록 저들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을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 하신 일에 무조건 순복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